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절망과 혼란의 아침.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이 세상 어느 때보다 밝고 찬란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승리와 기쁨이 가득한 영광스러운 아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그날의 첫 모습은 우리의 상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요한은 굳이 아직 어두울 때라는 표현을 덧붙여 그 시간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어둡다는 것은 단순히 해가 뜨지 않은 물리적인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은 종종 제약으로 가득 찬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상징했습니다. 바로 그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부활의 신비가 아직 세상에 밝히 드러나지 않은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입구를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옮겨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앞다투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젊었던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그는 차마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이 가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뒤이어 도착한 베드로는 주저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조차 부활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텅 빈 무덤을 뒤로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조차 빈 무덤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부활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아침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눈물 속에서 만난 예수님.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떠난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본 마리아는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묻자 그녀는 제자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온 세상은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이라는 절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는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런 성경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슬픔과 절망에 눈이 가려진 마리아는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신 분이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동산지기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예언하듯이 말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모든 어둠이 거쳤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눈을 들어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슬픔에 잠겨 길을 잃은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녀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어둠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던 제자들에게 빛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문을 닫았더니 라는 표현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스승을 잃은 절망,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중심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스승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죄책감을 잠재우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 즉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상처는 더 이상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온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처를 보고 비로소 기뻐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고난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실체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신 이유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며 당신의 사역을 이어갈 사명 공동체로 파송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현장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고 자신의 경험적인 확신, 즉 보고 만져보는 것을 믿음의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드레 후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러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단지 살아난 스승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도마의 고백으로 성취됩니다. 말씀 요약이 적용입니다. 31절로 요약을 제시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년 성경 읽读 주안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잠언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중 기도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상 올리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